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의 본문을 통하여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았던 시기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매일 또 다른 문제를 마주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 인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의 삶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시작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연단의 시작이었습니다. 두려움으로 아침을 시작했고 두려움 속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인생에 만나고 싶지 않은 고난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은 기근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 하나만 믿고 소명에 순종하여 자신의 모든 것, 친척,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이주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다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예기치 못한 기근이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실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최상의 조건을 구비하여 놓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정작 그 땅에 나타난 현실은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땅은 주인이 없는 곳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주인으로 살았던 땅이었습니다. 설상가상 그 땅에 기근까지 닥쳐왔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근이 문제일까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이번 기근이 처음은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난날 기근을 경험했었고 이겨냈던 과거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근이라는 환경이 아닌 아브라함의 선택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지역의 토속문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기근이라는 두려움 앞에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을 선택했고 애굽을 찾아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경계해야 할 세속적인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갔다라는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당시의 큰 나라인 애굽에 대하여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으로 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문제는 기근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사실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고난이나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끌어안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정작 내게 큰 문제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선택으로 문제는 더 커져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더 두려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 왕 바로였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 사라의 아름다움, 그리고 애굽인의 잔혹한 행동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 풍조는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자에게 무력을 행사하여 탈취하는 시대였습니다. 그 대상이 가축이나 사람도 포함됩니다. 11절에 사라를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리따운이라는 말은 예파트, 빛나다라는 뜻입니다. 사라의 피부가 희었다라는 말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피부는 갈색이었기에 애굽인들의 눈에는 마치 광채를 발하는 것 같이 아름다운 존재로 사라가 보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두려움은 사라를 차지하기 위하여 걸림돌이 되는 아브라함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현실을 대처하려 했습니다. 물론 사라가 이복 누이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0장 12절을 보면 또 그는 정말에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한 부부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실을 숨기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두 가지 점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첫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략을 따른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불신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결국 자신의 보호 본능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기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사실 아내를 빼앗긴 것보다 더 큰 상처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비겁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한 결과가 비겁자 아니었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죽을까 두려웠기 때문에 비겁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최고의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먹을 식량만 구해서 다시 돌아오자 이것입니다. 하지만 실수투성이의 인간이 세운 계획이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로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더욱 그런 자세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잔머리로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간의 위기를 넘어가는 비겁함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잘되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자들이 잘 된다면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잔머리나 굴리며 살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보다 믿음이 잘 돌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는 절묘한 전략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일이 점점 꼬이기 시작합니다. 사라의 출중한 미모가 애굽인들의 눈길을 끌었고 결국 그 소문이 왕궁까지 전해져서 바로가 사라를 불어들이게 되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한 여자를 왕이 사는 궁으로 데려오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왕의 부인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바로 왕은 사라의 집안의 대표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결혼 지참물을 선물로 보내게 됩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은 큰 재산을 얻게 되었지만 자신의 아내는 내주어야 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전후 사실을 밝히고 모든 것을 물을 수도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두려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에게도 하신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은 사례를 통하여 얻는 자식이라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에게도 이 약속은 유효한 것입니다. 사례를 애굽 왕 바로의 품에 넘기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을 방관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개입하셔서 애굽 왕 바로의 품에서 아브라함에게로 사례를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신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믿음이 조상이라 존경받는 아브라함조차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여 비굴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 비록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연약하고 가련한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운 상황을 대처하는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속에 있는 비굴함을 자신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을 속이는 옛사람의 모습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인간임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우리들에게 반면 교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실수에 하나님은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불행 중에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두려움으로 범한 잘못을
하나님께서 직접 수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으면 쥐어받고 내팽겨 쳐버리고 싶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레를 구출하신 방법은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영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성경에는 큰 재앙이라 했는데 아마 큰 질병이 내렸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은 기겁을 했고 곧 아브라함을 불러드립니다. 바로 왕의 말을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이 두 구절에서 동일한 문구가 3번 반복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런 거짓말을 해서 나에게 이런 재난이 일어나겠느냐? 바로 왕은 지금 굉장히 대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름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의 의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으로 인하여, 행동의 결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인간은요, 자신의 의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은 누구도 자신의 의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당대 의인으로 불리던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도 모두 넘어지고 실수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우리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범죄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브라함이 범한 잘못은 두려움으로 인한 조급한 선택이었습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조급함을 만듭니다. 우리가 살면서 두려운 나머지 조급한 선택을 하고 그 결과는 치명적인 실수를 낳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수천 킬로의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은 자연과 사람으로부터 안전하게 이곳까지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힘 있는 세력을 소유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연이 만든 기근으로 인하여 두려워했고 그래서 조급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런 실수를 하니 연약한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범한 실수를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생긴 이유는 기근이라는 현실 때문이었고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닥쳐왔을 때 아브라함이 만약 믿음을 굳게 지키고 그 땅을 고수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기근 중에 죽었을까요? 아마 하나님은 팔짱 끼고 구경만 하시지 않으시고 분명 그를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혹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기근이 들지 않게 도와주시면 되지 않았나?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연단하십니다. 현실과 믿음 사이의 간격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셀 수 없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기대하였더라면 하나님은 바로 왕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기근 속에서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말로 아쉬움이 큽니다.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그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맞서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인생의 기근을 맞이하신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먹을 음식도, 갈 방향도, 심지어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 걸을 힘도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때 우리는 조급함이 듭니다. 사업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제는 더욱더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성장을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정체만 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현실의 상황을 진단하고 판단하면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면 우리는 두려움 대신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는 위대한 기회라고 말합니다. 현재의 위기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위대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2년 12월 30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의 현실의 어려운 문제가 어떻게 변할지 그것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또한 지금의 잘됨이 어떻게 바뀔지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를 의지하는 어리석은 결단은 오늘까지만 하십시오. 아니, 어제 일로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우직하리 망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23편 4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뭄이 올 때, 기근이 닥쳐올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세상으로 도망가지 마십시오. 사람을 찾아 도움의 손길을 찾으러 기웃거리지도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뛰어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리가 앞서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조바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상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품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은 결단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책임져 주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의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두려움으로 내가 조급하여 선택하면 일은 더 꼬이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실수를 우리가 반복한다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또다시 그런 실수를 하게 되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과정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우리는 많은 조급함 때문에 커다란 실수를 범했습니다. 또다시 조급함 때문에 큰 실수를 범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나아간다라면 현실의 삶은 평안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 대신 평안을 얻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대할 때 비로소 우리는 평안을 누린 줄 믿습니다. 이후에 모든 삶에 여러분 앞에 펼쳐진 염려와 근심의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